오늘 많이 나오셨어요. 제일 많이 나오셨죠, 최근 들어. 얼마나 은혜 들어온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면류관이 됩니다. 우리 성가대, 귀한 성가대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에 눈물 젖은 빵과 같은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할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눈물 젖은 빵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온 이야기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독일의 대문호인 이 괴테가 그의 소설 제목이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라고 하는 소설 가운데에 하프 타는 사람들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가운데에 나온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근심에 쌓인 수많은 밤을 잠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울며 지새 본 적이 없는 자, 천국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구절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눈물 젖은 빵, 인생은 눈물로 비유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근심에 쌓이는 수많은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던 그런 인생. 그런데 그런 인생이 아니고서는요, 천국을 알지 못한다. 천국이라는 것은 인생이 가지는 최대의 가치, 그 의미를 깨닫는 거지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 눈물에 관련된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80편 5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눈물의 그 표현 가운데에 말하자면 공동체적인 고난, 민족적인, 국가적인 재난과 그 고난 앞에서 울부짖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 공동체적이고 민족적인 어떤 환난에서 나오는 이 울부짖음, 눈물도 보이지만은 개인적인 환난에서 나오는 눈물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고라 자손이 시편 42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서 어떻게 됩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개인적인 환난을 맞이한 희석이 어떻습니까? 이제 곧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벽면에, 골방에 들어가서 벽면을 향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눈물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또한 이 눈물 가운데 보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의 눈물을 드리는 거예요. 민족적인 고난과 위기 앞에서 다시 회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지은 그런 잘못을, 죄를 회개하는 그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요. 또 개인적인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이 결정적인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 그 죄악에 대한 깨달음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나이다. 그리고 시편 51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시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 그 통해하는 그 심령을 주의 병에, 하나도 그 눈물 다 떨어지고 다른 데 새어나지 않게 주의 눈물에, 주의 병에 가득 담아달라. 하나님을 알아달라는 거지. 또 사명의 어떤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이 사명의 눈물을 뿌리는 거죠. 또 이 회복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지요. 여러분, 요셉의 눈물 보십시오.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어서 다 형제들을 모은 그 관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형제들과의 화해가 일어나자
그때에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성통곡하면서 이 형제들과의 화해의 그 장면, 모든 인생의 분노와 아픔 다 쓸어버리는 그런 눈물, 그런 눈물을 들리기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바라보시면서 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뭡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눈물 골짜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통과할 수밖에 없고 눈물의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그 모든 흘린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지. 우리가 흘린 그 상한 마음, 그 흘린 모든 눈물을 다 주의 병에 담아가지고 주님께서 그 모든 걸 알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고난과 환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눈물의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그 눈물이 있지만은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흘린 그 눈물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변을 바라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실상은 다 고민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 또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몸의 약함, 질병으로 인한 어떤 그 속상한 마음, 또 이 상한 심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이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삶 속에서 삶의 허물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건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사람들이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권세가 더 하나님의 법보다 앞지를 것 같은 그런 세상의 그 논리와 세상의 그 욕정과 욕망의 찌꺼기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인생의 허무함, 안타까움, 그런 눈물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얻는 마음의 상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가 나는 전혀 상처받지 않는 인생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처받은 영혼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느냐? 여러분 1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이 깨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요 broken heart예요. 그 심정, 그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쇠망치로요. 무거운 쇠망치로 바위를 내리쳤을 때 그 바위가 깨지면서 자갈로 또는 먼지로 이렇게 부서지듯이 마음이 산산조각 난 상태예요. 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부서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가까이 하신다. 오히려 상한 심령 속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제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하고 통해한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 이분이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충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여요. 내가 상한 심령이 있어요. 이 상한 심령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내 심령들, 내 연약함들, 내 죄악됨들을 다 내려놓아요. 상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런데 고통과 상한 마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 상한 마음을 통해서 내가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내 마음의 그 중심, 영혼의 그 깊이를 그 상한 마음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여러분 복된 자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여러분 팔복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고난을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난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하고 확신 있는 그런 말씀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네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당한 고통을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은 여러분 어떤 고통입니까? 자신의 악한 행위, 죄악됨으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고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고통이 다가오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예요. 다윗이 15세 때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럼 그때부터 좋은 길, 넓고 큰 길로 아주 쉬운 대로가 확 펼쳐야 되는데 이때부터 엄청난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지요. 20세의 나이에 여러분 블레셋 장수를 믿음의 손길로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 이후로 싸움에 나가는 때마다 큰 공적을 세우는 것이죠. 백성들이 아주 칭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군사들을 풀어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오늘 다윗의 이 고백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위인들의 삶의 고백들을 보게 되면 이 고통의 순간, 이 아픔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가고자 삶을 살아가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에 받는 고난은 형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받는 고통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그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한 34장의 소제목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환경 가운데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애굽의 왕을 바로 왕이라고 한 것처럼 마찬가지고 이 아비멜렉은 명칭입니다. 왕의 명칭인데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가 배경 이야기로 나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늘 광야로 사막으로 도망치고 다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울의 추적이 이제 목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제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나라였던 블레셋의 가드 왕이라고 하는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왕에게 다윗은 철천지 원수와 같겠지요. 다윗만 발견하면 무조건 죽이려고 했던 원수입니다. 블레셋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전에서 이 블레셋의 가동 아기스를 목전에 딱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완전히 미친 척하는 거예요. 다윗이 연기를 아주 잘했던 모양입니다. 겨우 풀려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지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죄악도 아니잖아요. 사울왕이 쫓겨다니는 그 10년의 그 세월 살아가면서 내가 이 적대국인 블레셋의 과도왕에까지 와가지고 내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내가 살아야만 되는가. 앞날도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죽음의 위협이 늘 있지요. 걱정과 근심 앞에서 그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요,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여 년 동안의 사울 왕으로 인해 받은 고난이 좋은 훈련과 연단이 된 거지요. 그래서 30세에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왕,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연단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요, 한 청년이 한 가지 진리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밭에서 고구마를 캐는데 그 고구마가 수박처럼 큰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큰 왕고구마를 재배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비료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고구마가 큽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떤 비료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비료도 주지 않고 어떻게 이 고구마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큽니까? 라고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다 비결이 있지요. 김을 맬 때마다 호미로 고구마를 찍어서 자극을 줍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의로 자꾸 고구마에 이 상처를 내면 이 아물고 아무는 과정 속에서 고구마가 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것을 더 부풀리고 더 이렇게 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교훈을 위해서 만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훌륭한 인생, 남들 보기에 정말 선한 인생, 많은 선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은 상처를 받지 않은 인생에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깊은 상처 받았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대로 바꾸어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은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처받은 조개에서 진주가 생기는 법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인생의 고난의 이 경험들을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가 오히려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마음의 확신을 그 마음에 품게 되는데,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그 여호와의 그 시선을 이게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와는 귀도 있어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들으신다, 귀를 쫑긋쫑긋 세우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자기에게 향하여서 영광의 빛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결론적으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에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인을 반드시 결국에는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확신 있게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지요. 우리가 받는 고통의 의미, 그것을 조금 알고 당하면은 좀 참을만 하겠죠. 근데 고통의 의미도 없어요. 이게 왜 나한테 이러한 고통이 오느냐. 너무너무 이게 파괴적인 고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이유를, 그 배경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받는 현장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한 이유를 밝히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인간적인 한계.
인간 이해의 한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와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작은 아이가 있어요. 3살에서 한 4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그 장난감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황 울면서 아버지한테 이 장난감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아빠가 장난감을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기술적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금 아빠의 손으로 고칠 수 없으니까 전문가한테 맡겨서 고쳐주겠다라고 그렇게 기술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그 기술적인 이유를 여러분 설명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오히려 울음보를 크게 더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한 일이 뭐냐면 이 울부짖는 이 아이를 자신의 품에 쫙 안으면서 다독다독거리면서 괜찮아 아이야.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 울음을 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때로는 우리가 받는 고통에 대한 인간적인 답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시고 그의 눈길을 우리를 향하시고 그의 귀를 쫑긋 세워서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고통의 현장에 나를 품에 안으셔서 괜찮을 거야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더욱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면 고통의 의미를 물어도 속 시원하게 그 의미를 해결해 주거나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 한 가지 분명한 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고통 속에서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게 아니시구나.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더불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의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태리의 어느 성당에 가봤더니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흔해 보이는 십자가의 벽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뒤에 희미한 모습으로 더 큰 분이 이렇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에 찔린 그 손바닥에는 그 뒤에 더 큰 손바닥도 함께 포개져 있는 겁니다. 또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도 그 뒤에 더 큰 옆구리가 함께 찔려져 있는 그 모습이 그 벽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엔도 슈샤코라고 하는 소설가의 소설 침묵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소설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영화화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래요.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던 크리스토퍼 페레라라고 하는 신부가 일본의 도쿠가이 정권의 고문에 이기지 못하고 굴복하고 배교를 해버리지요. 그 소식을 전해 듣자 그를 가장 존경했던 3명의 신부가 생명을 걸고 일본에서 잠적에 들어가서 상황을 살피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소설의 주인공으로 로드리고라고 하는 그런 신부였어요. 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도 나중에 잡혀서 취조를 받게 되는데 이 일본인들이 후미에라고 하는 예수님의 상이 새겨진 동판을 나무에 딱 붙여놓고는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살려주는 고문을 했어요. 이 로드리고 신부는 차마 그 후미에를 밟고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주저하고 있는 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예수님이 음성이 들리는데 자기 귓가에 나를 밟아라 하는 거예요.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더냐. 나를 밟을 때 네 마음이 아플 것으로 그 아파하는 마음만으로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귓가에 음성이 들려요. 그러자 이 로드리고 신부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통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통분하냐면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있는 것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는 음성이 내가 침묵한 게 아니야. 너와 함께 아파하고 있었던 거야. 이 소설의 내용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앤드루 슈샤크가 그 책의 서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신은 분노의 신도 벌하는 신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어머니처럼 넘어진 자를 일으켜 안으시고 그 눈물을 씻어주며 용서하고 뉘우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랑의 신이었습니다. 무기력한 신처럼 생각되는 그런 삶과 그런 상황들, 그런 역사적인 배경하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침묵했던 그런 순간에 그가 나중에 결국에 고백하는 여러분 그 소설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넘어진 자, 왜 넘어지게 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진 자와 쓰러진 자를 일으켜 안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뉘우칠 때마다 그래 알았다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속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아픔, 그 처절함, 그 비극을 아들 예수와 함께 참으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더 큰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도 같이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믿음의 고백과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들의 상처받은 그 영혼, 고통받고 있는 현실,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근심과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확신 있게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인의 부르짖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의 삶의 고백입니다. 경험 속에 나오는 확신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들어가서 의인된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무단히 그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자예요. 그게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을 향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의인된 자는 자신을 다 내려놓는 거지요. 연약함도 내려놓고 죄악됨도 내려놓아서 지금까지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통회하는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식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주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요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리고 결국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